성경을 볼 때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성경을 집필한 저자들이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 독자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권속들을 향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바벨론 포르기에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다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모아지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포로들의 마음은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날 때에 보기 좋았더라. 이 지긋지긋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선포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독자가 수신인이 데오빌로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총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또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가르침과 당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대체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만 아직 이제 다른 교육자가 없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같은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주일날은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하고, 새벽 설교 때는 이제 본문을 하면서 주제로 대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 예배는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접해보지 않을 수도 있겠나 싶은데 교리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교리 설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이고 구원론은 무엇이고 성령론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우리가 어떠한 이단 서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아래에 있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또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인 것입니다. 늘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과 사도 바울은 논쟁을 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적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적대자들이 있었고 회당에서도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환영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충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 뭐 좋은 충고 받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도 이미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죠. 두 번째로 복음은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포예요. 율법은 명령이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라.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복음은요, 너희는 이미 자유인이다. 너희들은 죄로부터 자유되었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죠. 설득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야 해요. 설득. 어떻게 하는 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에스키모이나 할지라도 냉장고를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설득해야 되죠, 여러분. 이 냉장고는 넣어놓으면 뜨끈뜨끈합니다. 뭘 다 해야겠죠, 뭘. 예?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설득을 시켜서 홀리게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돌아오고 나면 내가 이거 왜 샀나 싶을 정도로 되는 거죠.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복음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지킬 일입니다. 613가지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되죠. 그러나 복음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미래 일이죠, 현재 일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이에요. 과거 일이에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것이 복음이다 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화를 무척 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gift, 은사죠, 은혜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구원의 도를 잘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열매는 맺힐 것 같아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가지가 노력을 합니까? 가지는 그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양분을 받아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강조하고 있죠.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왜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모세오경, 또 모세의 법을 우리가 왜 따라야만 합니까? 첫 번째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율법을 축약해서 압축기에 넣고 짜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올 테스트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도 주시죠. 잠언을 읽다 보면은 미국으로 이제 이민 온 자녀들을 보면은 한국말을 안 까먹게 하려고 엄마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잠언이 30장까지 있잖아요. 30장까지. 그러니까 1일 날은 1장을 쓰게 하고 5일 되면 5장을 쓰게 하고 20일 되면 20장을 쓰게 하는 거죠. 꾸준하게. 한글만 안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어느덧 그 애들이 지혜가 생겨요. 인생에 지혜가 생겨서 나름대로 적응을 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맨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글을 가르쳐 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기 전에 석판에다가 꿀을 바른다고 그래요. 꿀을 발라. 이 꿀을 바르놓고 글을 보기 전에 먼저 혀로 그 석판을 핥게 만든답니다. 그러면 석판이 달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많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법 아래에서는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죄로 규명해요. 법이 없는 나라는 죄인이 없습니다. 법이 있기 전에는, 법이 생기기 전에는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생기는 순간부터 죄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나신 겁니다. 제가 이제 대강절 시작되고 그러면은 구원의 다리를 놓는 여인들 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여성들이 나오잖아요. 몇 명이요? 근데 한결같이 전부 다 오늘날 윤리작대로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을 다루면서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을까라는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통하여서 정죄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자아와 본성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났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의 율법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 아래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지사죠.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당연하죠. 덕목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능력도 없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상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중에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단 하나라도 1점 몇억이라도, 여러분들 한글은 1점 몇억은 잘 안 얻었지만 히브리어는 점이 하나가 있으면 뜻이 달라져요. 1점 몇억이라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누가 여기서 감히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죄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율법 아래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최 목사도 안 돼요. 저도 날마다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네? 세상에서 죄인, 의인 구분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우스운 겁니다. 네? 세상에서 윤리는요, 상대적인 윤리예요. 상대적인 윤리.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나는 5억밖에 안 해먹었는데 저 사람은 50억 해먹었어. 더 나쁜 놈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5원을 해먹었던, 5억을 해먹었던, 50억을 해먹었던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죄인이에요. 상대적인 죄인.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율법을 단 하나라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포기를 해야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려버려야 돼. 무기력하게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어떤 한 여인의 귀걸이로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 그 이상이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자비와 아름다움이 그 십자가에 모여 있잖아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단들은요, 뭘 해라 뭐 전도해라, 몇 명 데리고 와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잖아요. 이단들은 피라밋 같아요, 피라밋. 네가 몇 명 데리고 와서 네가 뭐 다이아몬드 해가 네가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율법 아래에서 다 죽으신 것만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19장부터 제가 한번 빨리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여러분 또 나중에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 좀 이제 그렇잖아요. 27절 보면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이마와 귀 사이로부터 둥글게 깎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방 신들에 대한 예배 행위였다고 합니다. 또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 구렛나루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무슨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건 역시 바로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하나의 풍속이었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뭐 여러분 가끔 우리 목욕탕에 가보면 남성들이 착하게 살자 뭐 쓰잖아요. 착하게 살자 뭐 옥경아 뭐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오늘날에는 그것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타투가 아트라고 해가지고 많이 자기 몸을 도화지처럼 막 그리면 그러잖아요. 하나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평가를 할지.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죽은 자는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살은 자는 또 하나님 부실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애도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뭐 채찍질을 한다든가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이 아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문신은 자기를 지켜주는 부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고, 29절은 당연히 그렇겠죠.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지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거죠.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맺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여러분 신접한 자, 박수, 이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죽은 자를 불러내가지고 사후 세계와 접촉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너는 센머리 앞에, 센머리는
흰머리입니다. 노인들을 상징하시죠.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여러분, 이건 지금 남과 북만 갈라진 줄 알았더니 동서가 갈라져 있고 세대도 갈등이 심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예?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연장자들은 연장자대로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참 보시잖아요. 이 우리보다 앞서 사신 분들을 공경하지도 못하고 어른을 공경하지도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노인을 공경하면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알든 모르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만나면 10번 만나면 10번 다 인사하도록 교육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칭찬받지 군밤 맞을 일은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다 인사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젊은 청년들은 담임 목사님에게도 인사하는데요. 저분이 누군가 싶은가 봐요, 여러분. 예? 여러분, 노인들, 예? 먼저 사신 분들에게, 어른들에게는 경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라. 노인 공경도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창조 질서에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33절, 거류민이나 나그네져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인이든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방인들,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덧 이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와 있잖아요. 이제 다민족 가족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민족이 기회로 봐야 됩니다. 어떤 기회냐면 그들에게 찾아가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우리 단일 민족이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이 혈통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피가 섞여주지 않으면은 우성보다도 열등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기 쉽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유엔에서는 장려하는 것들이에요. 저도 더 이상 그거 잘 모르겠고. 자, 예? 어쨌든 그를 우리 형제들 같이, 자녀들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예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흰은 액체를 담는 도구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평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울 밑에다가 자석을 붙이지 말고 또 공평하게 하라는 겁니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평함을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7절, 핵심이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다고 늘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고 물건을 팔면서도 남는 거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막 하잖아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뒤돌아보면 끼릴레이선, 오 파라클리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혹시 노래 만드는 분이 있으면 이걸로 노래 한번 만들어 보세요. 끼릴레이선, 오 파라클리토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하면은 또 은혜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몸이 굉장히 아파질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기도성을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제목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오늘은 이제 26절 한 절 제가 빼먹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6절을 노트에도 있고 책에도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첫 번째로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종교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서로 나눠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상징인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는 생명은 존엄하다는 겁니다. 존엄하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지식 수준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걸로 내 생명의 존엄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존엄은 태어나는 순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든 안 나왔든 건강하든 안 가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생명이 공평하고 존엄한 겁니다. 이유는 나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존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목숨값은 다 같은 거예요. 나나 어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이나 다 목숨값은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죠. 피를 먹지 말라,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정작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점을 치지 말며 마법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점은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한 행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왜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궁금해합니까? 장차 다가올 미래가 어떤 일 것 때문에 궁금해하는 겁니까? 저는 동물과 사람이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동물들은 미래의 일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늘 양껏 배부르게 먹으면 2, 3일 푹 쉬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겁니다. 내일 일은 걱정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이 미래의 일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만의 고유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미래의 일을 궁금해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증명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떡으로만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과 혼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자체가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밥만 먹고 못 살아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이것이 또 영적인 왜인지 다시 설명할게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일을 궁금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신비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물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며칠을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본질적으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영적인 신비에 대한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칫 우상 숭배로 드러나죠. 굿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굿하는 사람들 보면 참 미개하다 싶지만요, 우리가 어떤 때는 또 저는 그런 마음도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굿하는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점술, 미래의 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영적인 갈급함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좀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가서 물어봐요. 뭐 희끄무리한 거 본 적 있냐고, 뭐 본 거 없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럼 모르겠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도 있죠,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 보여주시죠.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엉뚱한 데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희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엉뚱한 것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봉균 성도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아직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분이 참 유머 감각이 탁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불신자 아내를 만났을 때 점집이라는 점집은 다 다녔다고 하잖아요. 회사에도 부적을 다 붙여놓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거기 의존하게 만들어서요 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좋은 일이 같다고 한다면 하라고 하셨겠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영혼들을 죽게 만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없는 미래의 계획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이에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회사로 말하면 장기 계획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있고 단기 계획이 있잖아요. 비전을 세우잖아요. 5년 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3년 후에는 어떤 것, 1년 후에는 어떤 것, 한 달에 어떤 것, 이 과정들을 계획 세워가면서 한 달 한 달 진행하는 그것을 말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신인 양 1년 후에는 어떠한 일을 하리라 하는 그 불신앙적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건강해 보였지만 어느 한순간 흔들리니까요 그냥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면 1년 후에 무엇을 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인 양 마음대로 무신론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야고보 저자는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갈렙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생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미래에 억눌려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현실의 일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거,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미래의 아내를 보고 싶으면 여러분 참고해 드세요. 그냥 다 참 신기했어요. 밤 12시에 바가지를 들고 입에다 칼을 물고 화장실에 가면 거기에 자기 미래의 아내 얼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에 칼을 입에다 물고 바가지 물 떠가지고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그걸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우리 미련한데 막 그런 걸 하면서 막 진짜냐고 또 물어보고 그걸. 예?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신비함을 채워주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참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만 하고 제가 마태복음 4장은 해야겠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데, 자, 제자들 역시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도 궁금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유혹받는 사람들이요, 미혹받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써놨죠. 5절 볼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근데 야고보서 1장 14절을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적그리스도들에게 끌려갑니까? 왜 이만희에게 끌려갑니까? 왜 안산홍 씨에게 끌려갑니까? 왜 문선명 씨에게 자기 재산 다 바치고 끌려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그 궁금함이 있는데, 신비가 있는데 그것을 올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희, 문선명, 안선홍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죠. 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다 같이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팔고 땅 팔고 응 팔아서 어디다 바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때 비록 다 같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때 드디어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이 시작된 것 같아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 예언자들이 어느 시대에 환영받았습니까? 어느 시대에 존경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선지자는요 항상 죽을 각오를 했어야 돼요. 항상 돌에 맞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사역자들 마음 가운데 존경을 받고 싶거나 유명해지고 싶거나, 이게 참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예요. 항상 주님의 종들은요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여러분 순교당한 자들이 울부짖고 있잖아요.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교. 저는 이때를 탈곡 시대라고 생각해요. 탈곡 시대. 쭉정이와 알곡이 구별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이 탈곡기에 들어갔다가 탈곡기가 때리고 그러면은 알맹이는 아래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겁니다. 이 탈곡 시대죠. 이게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다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의 핵심이죠. 예수님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예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는 몰라요. 근데 지금 11시 45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12시가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종족들이 거의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사인을 주셨는데 끝에 대한 얘기를 했죠. 복음이 땅까지 증거될 때에 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 사이비 종교가 난무하는데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과 사역자들과 기성교회가 반성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영적인 신비를 다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신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 근데 잘못된 것들이 가끔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아주 막아버린 거예요. 영적인 신비를 다 가둬버린 겁니다. 여러분, 구더기 이렇게 된장을 담그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구더기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건져내고 이제 묵고 끓이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애당초 그냥 이 구더기가 무서우니까 된장을 안 담궈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자기의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이단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제가 여러분과 나눠보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내 심령에 계실까? 신비잖아요, 신비.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 밑줄 한번 쫙 그어보세요. 영에 있나니 밑줄 그어보세요. 육신은 뭡니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던 과거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의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육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나니,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보면 가슴이 좀 이렇게 뛰려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신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육체 같은 나가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요한은 밤모섬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죠. 죽는 순간 여러분 공소권 없음이에요. 죽는 순간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는 몸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죄의